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여행을 우리 어제부터 시작했지요.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즐겁고 은혜로운 우리 요한복음 여행을 계속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가장 처음 우리 1장의 상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성육신의 내용들과 의미들을 함께 나눴고요. 특별히 말씀과 빛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또 그에 따른 반응에 대한 우리들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 즉 로고스 자체로 오신 주님, 또 이 땅에 그 말씀으로 오시자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 자체, 로고스에 대한 의미를 나눴죠. 이 당시 엘라 철학에서는 만물이 그 뒤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만물을 운영하는 이치, 이 만물의 질서, 이 만물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떤 로고스, 그런 진리, 말씀, 이런 형태로 그것들이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우리 세계를 운영하고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거기에 허를 찌릅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 로고스, 니네가 생각하는 그 세상 운영의 원리, 방법, 진리,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것들을 운영하시고 그 이 세상을 살릴 방법과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실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분만이 이 온 세계의 주인 되시고 운영자가 되시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죠. 즉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을 하심으로 이 땅에 생명의 빛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한이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 빛으로,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이므로 그를 알지 못해요. 또 그 빛이 어둠을 이겼으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빛을 거부하고 모르는 상태에 있는 우리 죄인, 인간의 상태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어둠이면서 빛을 거부하는 주님과 원수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었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가? 영접하고 받아들여 경험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특권이 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죄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예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 이 땅의 빛으로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즉 그 예수님과 함께 합일된 경험이 있는 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자는, 그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의 가장 처음 1장 상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용감하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라는 걸 선포하면서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의 시간이고요.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그 사역의 시작의 모습을 두 번째로 알려줍니다. 우리 분량은 그 이후에 1장의 이후의 후반부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 내용을 쭉 보시면 또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세례 운동을 일으키면서도 그는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자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본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와서 보라 라는 말인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는 선구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선구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등장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럼 당신은 예언자요? 그들이 물으니 세례 요한은 또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시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의 길을 걷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한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세례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신발끈을 푸는 건 이 당시 노예가 하는 일인데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될 만한 자격도 없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는 모습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깊은 의미는 이때 주안점에서 다시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보다 사도 요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세 가지 소개에 대해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소개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이 세례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걸 본 거예요.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소개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안드로와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와서 보라 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다음날 세례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제자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중요한 건 이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불평하거나 그들을 잡거나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봐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이었던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하였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안드레,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유명한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야곱이 봤던 환상과 똑같아요. 베델에,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과 이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이 장면들을,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의 1장 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와서 보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도 일단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요한복음 1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세 군데입니다. 29절, 33절에서 34절, 39절입니다. 먼저 29절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3절에서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소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 표현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이후에 선지자의 시대가 아닌 이제 사도의 시대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도대체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대답 안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메시아,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즉 야생꿀을 먹고 지내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삶과 메시지는 당시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의 신분은 대단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 집안이었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다가 말씀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만 정작 그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본질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보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했고 인기가 조금 높아졌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에게 나 세례 요한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19절 20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즉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겸손한 태도를 가진 낮은 자이기도 하였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영향력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가 겸손한 삶, 말씀 그대로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떨쳐버리는 그런 광야에서의 이 가죽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그의 영역과 권세와 인기가 대단했어요. 헤롯 왕도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인기에 자신의 정신을 빼앗겨 교만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 지역은 광야 지역, 사막 지역으로 먼지와 돌이 많아서 발을 보호하려고 마치 군화와 같은 신발을 신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벗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집에 있는 하인이 주인이 신을 벗을 때 신발끈을 풀어주는데 그 일은 노예 중에서도 최하층의 노예가 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해 자기는 최하층의 노예만도 못한 존재, 즉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존재로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해 자기는 최하층의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밝히는 거죠. 그처럼 그는 겸손한 사람이요. 사람들이 그를 찾으면 자기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걸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 메시아 예수님의 종이요 길잡이임을 그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그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면 예수님도 우리를 최대한 높여주실 겁니다. 즉 종합해보면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인식하고 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한 쓸데없이 교만하거나 높아져서 스스로의 인생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하고 묵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처럼 가장 혼란한 세상 중에서도 중심을 잡고 자기의 산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고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위해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알고 그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 낮은 자세, 그러나 중심을 잡고 오롯이 정진하는 그런 사명과 방향이 확실한 인생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장면은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소개하는 장면과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께 황송한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30절 31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을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새로운 선지자, 이 땅에 세울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한 기름 부음의 의미를 가진 임명식, 관유식이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이 삼중직에 대한 임명식도 새로운 사명에 대한 시작식을 바로 이 세례로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였는가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은 그게 특징이니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 세례를 베풀면서 세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죠?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문화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많으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의미는 어린 양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상징입니다. 즉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 제물로서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즉 대속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것이 3번이나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3번 모두 그냥 세례를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오히려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했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건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과 회심함을 이루게까지는 하나 그것이 구원에 온전히 이루게 할 능력은 없는 겁니다. 물 세례의 능력은 그래요. 마치 목사인 저도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제가 세례 준다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달라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경험을 하는 성령 세례를 통해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전적인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는 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세 번째 증언해요.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재하여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하고 확실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 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선물 대신 예수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보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증언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그린의 발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벽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아주 인상적인 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빨간 동그라미로 된 세례 요한의 유별나게 긴 집게 손가락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로 본의 아니게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게 돼요. 세례 요한은 손가락으로 정확한 위치, 제일 중요한 것,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고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가운데 결정된다라는 의미이죠. 손가락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보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 우리는 손가락으로 과연 무엇을 지적하며 다른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지, 오늘 우리가 가리키는 건 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앞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들 제자들은 곧 사도로서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도와 복음 전파에 있어 보조적인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증인이 되어 초대교회 형성과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는 자들이죠. 즉 이 제자들은 인간적인 면모에서 볼 때 그리 큰 매력이나 메리트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면서도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봄으로 인해 이를 온 세상에 힘있고 권능있게 증거한 증인들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가장 먼저 부르신 자들은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재밌는 건 이 둘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상당 부분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에 힘을 싣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줌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그만큼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도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그들의 형제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의 자세가 바로 이들의 탁월한 점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간파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마디는 바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와서 보라는 선포는 예수님에게서 빌립으로 그리고 빌립에게서 나다나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랍비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처하고 계신지,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사제의 깊은 정을 나누며 관계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에 예수님은 짧고 굵게 대답합니다. 와서 보라. 즉 일단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을 보라 라고 하는 이 간결한 한마디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지금 나를 따라오면 장차 그들이 찾는 궁극적인 것을 보고 찾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약속의 표현이자 예수님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들 진짜를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 걸 찾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죠.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함으로 진리를 찾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것을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기를 간구하셨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방법이 전수되더라라는 것입니다.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가 되었던 사람 중에 빌립도 이러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봄으로 참 제자가 되었듯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도 이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되 예수님과 똑같이 와서 보라 라고 선포함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쇠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좀 다른 곳에 두기도 합니다. 우리 좀 더 고상할 수 없는가? 좀 더 거룩할 수는 없는가? 좀 더 영적이어 보일 수는 없는가? 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도전하고 안 돼서 절망하고 이내 곧 포기하기도 하는 것. 즉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그냥 도전하면서 잘 안 되니까 포기하게 절망하게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가 아니라 여기 와서 보고 경험하라 라는 것이에요.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라.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자리에 참석하고 사역의 자리로 나오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설령 그 자리가 인간적인 마음에 기대가 1도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역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며 처음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여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소개하며 선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역을 그 사명과 사역에 가득 찬 자였고 그러기에 낮은 자로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와서 보라 우리에게 도전하였듯 오늘 우리도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와서 보고 경험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과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